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 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역설의 신앙 가지고 한 주간 애쓰며 힘쓰며 사셨습니까?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성경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살려고 애쓰셨습니까? 그렇게 애쓰며 사셨다면 아마 대단히 힘드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죽이는 것이, 제일 어려운 것이 나를 죽이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해오던 것, 나에게 익숙한 것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주님이 하라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거든요. 기독교는 참 이상한 종교입니다. 그냥 다른 종교에서처럼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신을 찾아서 내 필요를 채우고 내 불가능한 일들의 도움을 좀 얻고 내가 하는 일들을 좀 도와달라고 하는 정도로 신이 필요하면 참 좋겠는데 기독교의 신앙은 완전히 그런 신앙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내가 신을 찾아야 신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데 내가 신을 찾기 전에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았다고 가르치시거든요.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고 그러고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없이 로마서 8장 5장이나 우리가 이번 주간에 암송했던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면 내 노력과 내 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니까 기독교는 그냥 보통 종교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절단이듯이 천지신명에게 빌듯이 신앙생활을 하면 기독교 신앙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다 하는데 신앙인은 아닐 수 있다고요. 완전히 달라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네 필요를 안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처음 성경을 열면 창세기 처음 시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을 닮는 건 당연하죠. 그지? 저희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이제 수료식 때 사진을 찍었어요. 그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참, 아들이 아빠하고 똑같이 생겨서 길거리에 지나가면서 봐도 알겠더라. 솔직히 저는 모르겠어요, 제 아들이 저를 닮았는지. 근데 남들은 보면 저하고 똑같이 생겼대요. 그런데 그게 이상한 일인가요? 자식이 부모하고 똑같이 생긴 게 이상한 일이에요? 낯설고 속상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건 당연한 일이지요. 이상하거나 낯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닮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 일그러져 버렸거든. 마치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얼굴은 많이 다쳐가지고 여기저기 다 꼬매서 그 얼굴을 통해서 그 아버지가 누군지 분별할 수 없는 것과 같아요. 불 속에 확 타가지고 얼굴이 다 그을어서 살이 딱 땡겨지고 막 이상하게 돼가지고 그 엄마가 참 이쁜데 그 딸이 엄마를 닮았는지 모르는 상황과 같죠. 죄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못하게 만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를 닮기를 원하세요. 주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주님께서 구원하신 자가 자기를 닮도록 하셔요. 그게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그 백성을 모아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 가운데 하시는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니,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도 좀 타락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네 아버지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거룩하라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세요. 필요할 때만 주님 앞에 와서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오라고 이야기하세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그냥 주님 뒤만 쫄래쫄래 따라가는 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으라고 이야기하세요.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신 자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건 예수 닮으라는 거예요. 예수 따라 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네 멋대로 살지 말고,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말고 예수 닮으라고 얘기하시는, 그게 신자라고요. 그렇게 예수를 닮으라고 애쓰면 예수님 받았던 대우 받을 것이다, 주님 약속하세요.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세상에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했어요? 이야,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막 좋은 차로 대접하고 맛있는 음식 대접하고 막 그랬어요. 세상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욕하고 침뱉고 죽였어요. 그러니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따라가면 편안한 삶 살아요? 아니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위로하시죠. 너희가 미워서가 아니야,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나 그것만 있나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내가 빛이기 때문에 너희를 통하여 그 빛을 볼 것이라고 얘기해요. 나를 통하여 너희를 불렀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통하여 주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예수 닮는다는 건 참 복된 일이에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예수를 닮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여러분 자녀들에게 담대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내가 예수 닮는 자다. 그러니까 너희는 날 닮으면 된다. 예수 어떻게 믿어야 돼? 내가 믿는 대로 믿으면 된다.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당신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당신이 믿는 것이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 하나님 안 믿겠다. 이러면 곤란해요.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런 하나님은 안 믿겠다. 그럼 곤란해요. 그 삶을 통하여 예수가 드러나야죠.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 따라가는 자란 말이에요. 예수 닮은 자란 말이에요. 리틀 예수라는 말이에요. 작은 예수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그들이 예수를 따라 살았으면 말이지요. 그렇게 성도는 예수 닮는 자입니다. 하나님 닮아가는 자가 성도예요.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에도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우리 35절 보실까요? 35절에 보면 앞의 내용들을 쫙 요약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사랑하면 그제서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사랑하면 너희를 통해서 쟤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 믿는 자들이구나 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이인 것은 뭐에서 드러나요? 내가 사랑하는 것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더 주님은 한 걸음 나아가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누구 닮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닮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까? 안 이상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입니까? 안 당연합니까? 근데 왜 사랑하지 않아요? 왜 믿음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왜 주님을 닮아가려고 힘쓰지 않아요? 고작 밤새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제목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일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정도라면 여러분 우리 신앙은 한참 더 자라야 돼요.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하여 기도할 제목이 뭐예요? 주님 예수 닮게 해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닮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죠. 주님 닮는 것이 힘들고 주님 닮는 것이 되지 않고 내 안에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서 괴롭고 힘들어 본 적이 있나요? 예수님처럼 돼야 되는데, 주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아서 괴로워 본 적이 있나요? 요한 사도는 하나님을 정의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정의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요한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은 늘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닮는 자, 예수 닮는 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사랑하는 자야죠. 근데 주님께서요, 참 듣기에 불편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좀 찢어서 버릴 수 있으면 좀 찢어버렸으면 좋겠다 싶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 부분 좀 찢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착 찢어서 버렸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주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으면 불편하지는 않은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세요.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을 가장 공감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나예요, 나. 자, 눈을 뜨시고 가장 주님의 원수를 사랑하는 말은 공감해야 될 사람이 나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왼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거든요.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원래 우리의 본질은 뭐라고요? 왼수라고요. 왼수. 하나님과 왼수.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참 괴롭고 힘든데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였다는 생각을 하면 괴롭고 힘들어하면 안 돼요. 내가 널 그렇게 사랑했지 않니? 내가 널 그렇게 사랑했지 않니? 저희 부모님이 저희가 아이들을 키우는 모습을 보면서 늘 자주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야, 나는 너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너는 왜 애들을 그렇게 키우냐는 거예요. 뭐 혼내는 거 갖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너를 그렇게 혼내지 않았는데 너는 왜 애를 이렇게 혼내냐는 거예요. 누구처럼 하면 나처럼 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깨닫고 나면 그렇게 못하죠. 우리가 원수였다니까요. 우리가 원수였는데 우리를 원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네가 원수였는데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 너에게 뭐하라고 얘기하는 게 원수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구리 언제적 생각 못해요? 올챙이적 생각 못해요. 나는 그런 사랑을 받아놓고도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고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하면 죽기보다 싫어요.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런 놈을 사랑하라고 나에게 이야기하십니까? 주님,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뭐라 이딴 소리를 한다니까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거죠. 우리가 원수였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죄인을 주님께서 사랑하셨거든요. 그러니 주님을 닮으려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왼수인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굴 사랑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그건 무거운 짐이지만 당연한 일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가를 생각해 보면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3가지로 나옵니다. 우리도 그냥 사랑이라는 말을 다 섞어 쓰지만 사랑이라는 말을 구별해 보면 3분류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첫 번째 사랑은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로스라는 사랑이에요. 남녀 간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인물 중에 그렇게 에로스의 사랑으로 생각하며 원수를 사랑하는 걸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로미오와 줄리엣이에요. 두 집안이 철천지 왼수거든요. 근데 둘이 사랑해. 그 로미오와 줄리엣이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지? 아유, 성경대로 사네요. 그런 사랑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성경에 나오는 사랑이 뭐가 있냐면 필레오라는 사랑이 있어요. 그거는 굳이 표현하면 우정과 같은 사랑이에요. 서로의 친분을 가지고 상호간의 우정을 나누는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은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 사랑 남았죠. 우리가 아는 대로 아가페라는 사랑이죠. 이 아가페라는 사랑은 뭐냐면 신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아가페 사랑, 신적인 사랑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랑을 통하여 선을 행하고 사랑을 통하여 타인을 위하는 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내가 중요하지 않고 사랑받는 그가 중요한 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니, 그런 사랑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해요. 그 아가페 사랑이 누구에게서 많이 드러나는지 아세요? 부모에게서 많이 드러나요. 부모는 자식에게 그렇게 사랑해요.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죽어져도 자식을 사랑해서 일방적으로 줘요. 그 사랑에 중요한 건 내가 아니라 그예요. 그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 자신을 돌본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내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닮으라 그러셨으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필레오도 아니고 또 에로스도 아니고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 아가페 사랑은요, 중요한 건 내가 죽지 않으면 못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게 왜 힘든지 아세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수이면서도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저런 놈을 사랑할 수 있어? 원래는 제가 더 적나라한 표현을 준비했는데 그래도 설교 시간이니까 저런 것을 사랑할 수 있어? 그런다고 누구 생각은 못하고 내 중심이니까요. 내 중심이니까. 그를 사랑하려면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몸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그렇게 사랑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을 닮아서 그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아가페 사랑은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받는 그가 중요하거든요. 그 원수를 사랑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 이야기하세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여러분, 누군가 나를 미워하는데 그 사람에게 선대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을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그런 속담 아세요? 미운 놈 떡 하나 빼앗는다 더 준다.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싫은 거예요? 내가 싫은 거예요. 내가. 여러분, 너희를 저주하는 자는 뭐 하라고요? 축복하라. 여러분, 축복하는데 돈 들어요? 나를 저주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따위로 나한테 대화할 수 있어? 막 화가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을 축복하는데 돈 들어요? 힘 들어요? 힘이야 들어갔죠. 입을 벌려야 되니까. 그지? 힘들지 않고 돈 들지 않아요. 근데 왜 축복을 못해요?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 안 하는 거예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데 축복하려면 1억 전도 들어. 그러면 이유는 너무 좋지요. 그 돈이 내가 어디서 먹고 죽을 데도 없어. 그럴 수 있는데 안 들어요. 내 기분이 나쁘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무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애가 써져요? 돈이 들어요? 힘이 들어요? 아니에요. 하기 싫은 거예요. 차라리 그냥 놔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에게 저주를 퍼부어서 차라리 그가 망했으면 좋겠다. 그러니 기도조차도 하기 싫은 거죠. 너는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라. 그러니까 정말 이 뺨을 잘 맞기 때문에 젖뺨을 돌려대라는 문자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이 문자적인 의미면 이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살았던 사람은 놀부지요. 흥부지요. 흥부. 그지? 모르세요? 알지요? 그지? 놀부 마누라가 흥부가 밥 좀 달라고 찾아오니까 밥주걱에 밥알이 묻어있는 채로 그냥 그 자기의 그래도 시동생인데 시동생의 뺨따구를 딱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흥부가 딱 맞고 나서 어떻게 해요?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이 뺨도 좀 때려주십시오. 돌려대잖아요. 얼마나 신앙적이에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옷을 요구하는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주라.
구하는 자에게 주라. 빼앗아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 못해서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정말 불가능한 일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 아니에요.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서.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예수 닮기 싫은 거예요. 주님 따라가기 싫은 거예요.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에게 주님은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디디려고 하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도와주실 거예요. 힘을 주실 거예요. 능력을 주실 거예요. 하게 하실 거예요.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런데 하기 싫어.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요. 주님 닮는 거, 주님 닮아봐야 돈이 나와 떡이 나와.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지. 원수를 사랑해, 그를 위하여 기도해, 그를 위하여 축복해. 그거 해봐야 뭐 내가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지. 예수 닮는 게 뭐가 중요해? 신앙 갖고 사는 게 뭐가 중요해? 내가 중요하지. 그러면 예수 못 따라가는 거야.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큰 걸림돌이 돼서 주님 따라가는 걸 포기해요. 주님 닮아가는 걸 포기해요. 하나님 닮아가는 것보다, 예수 따라가는 것보다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 내 삶이 중요해요. 주님 닮아가는 일은 그렇게 매력이 없어 보여요. 여기까지만 하고 성경이 딱 끝나면, 그죠? 그럼 예수 믿는 건 정말 힘든 일이구나 하겠지.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요. 예수님께서 예를 드셨잖아요. 그죠?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예를 드셨지만 그 근본적인 원칙을 가르쳐 주세요. 그게 31절이에요. 보실까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가 살아있으면요, 어떻게 하기를 좋아하냐면 내가 대접받기를 좋아해요. 남에게는요, 대접하고 싶지 않아요. 남는 것, 버리는 것, 그런 거 주고 싶지, 나는 못 먹어도, 나는 없어도 좋은 거 주고 싶지 않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남에게 선물을 해야 되면 내 돈 주고 사기에는 아까워서 못 사는 거, 그런 거 사서 주셔야 돼요. 내가 받고 싶은 거 그렇게 대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반대지요. 근데 주님 뭐라고 가르치세요? 네가 대접을 받고 싶은 것 그것대로 네가 하면 돼. 욕먹기 싫어? 사람들이 네 자식 욕하는 거 싫어? 그럼 넌 네 자식, 남들 자식 욕하지 마라. 사람들이 너에게 미워하는 거 싫어? 그럼 너 남들 미워하지 마라. 사람들이 너에게 사랑을 받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럼 네가 남들을 받들어줘.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남이 나를 대하는 방식으로 남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에게 대우를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하는 것이에요. 그게 심지어 원수라 할지라도 말이죠.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의 삶들을 요구하세요. 참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내 마음을 꺾는 것만큼, 내 자존심을 죽이는 것만큼, 내가 죽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또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자에게, 주를 따라가는 자에게 늘 상을 말씀하세요. 저는 늘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더해 주시는 은혜.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존경해요. 그래서 부모를 따라 살려고 애써요. 그게 이상한 일이에요. 자식 키워본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나만큼만 살아. 나같이 신앙생활하고 내가 삶을 산 것처럼 나같이만 살아. 그래서 자식이 보기에 저는 제일 사람의 됨됨이를 볼 때요. 저도 사실 그렇지만 사람들과 대하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볼 때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생각할 때가 어떤 때냐면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우리 부모님을, 내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가정도 꽤 괜찮은 가정이고 그 사람은 참 괜찮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물어보세요. 자식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이웃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찾기가 눈 비비고 찾아도 쉽지 않아요. 나는 엄마를 참 존경해. 나는 아빠를 참 존경해. 그래서 아빠처럼 살고 싶어. 엄마처럼 살고 싶어. 그런 사람들 참 찾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찾기 힘든 세상에 살아가는데 그렇게 찾기 힘든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게 이상한 건가요? 아니요. 당연한 일이죠. 그죠? 당연한 일이잖아요. 신자가 신자답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살려는 것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죠. 당연한 일에 늘 복을 더하세요. 뭐라고 더하십니까? 35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라. 어떤 상 주실 건데요? 밥상 주실 건가요? 상장 주실 건가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그 상이 무슨 상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사람들이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구나, 예수 믿는 자구나 그렇게 인정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은 맛본 사람만 알아요. 맛본 사람만 알아요. 아무리 설명해 주려고 해도 설명이 안 돼요. 그러나 그 맛을 맛본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져 본 사람은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요. 놓치고 싶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도 약속하세요. 38절에 보시면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살아, 원수를 사랑하고 나누어주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후이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그 동네에 가면 쌀가게들이 있었잖아요. 쌀가게 가면 옛날엔 돈이 없어서요, 쌀을 포대로 사다 놓고 사는 집들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맨날 대박으로 사다 먹었지 뭐. 그렇죠? 다들 좀 잘 사셨군요. 모르시는 걸 보니까 대박으로 사다 먹었어요. 그런데 파는 사람들이 어떻게 파냐면 대충 훅 퍼갖고 한 대박이 얼마 이렇게 판다고요. 근데 훅 풀면요, 거기에 한 대박만큼 양이 안 들어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톡톡톡톡 치면 처음엔 이렇게 쌓여 있는데 톡톡톡톡 치면 그 부피가 훅 줄어들어요. 그지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해주실 거냐?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채워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또 이렇게도 약속하세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신자가 신실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삶에 저주를 부을 수가 없어요. 신자가 믿음으로 사는데 그 삶이 꼬일 수가 없어요. 제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교회에 어떤 분이 찾아왔대요.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참 힘든데 니아가를 하나 해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니아가를 사야 되는데요, 니아가가 필요합니다. 니아가 60만 원이라고 하는데 목사님 저 믿습니까? 믿으면 저 좀 60만 원 좀 꺼주십시오. 그 얘기를 듣는 저는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이 목사님 60만 원 주셔야지 그랬을까요? 사기다.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니아갈 준비하면 뭐 어디서 물건을 떼가지고 여기 시장에서 팔 건데요, 그 시장에서 팔면 언제든지 시장에 오면 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카드빚을 내가지고 60만 원으로 꽂았대. 그래서 물었어요. 시장 가서 만났어요? 2달이 지났는데 시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참 무식하고 바보 같죠. 목사라는 게 그 정도로 분별이 없나 이러고 싶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참 바보 같은 짓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야, 넌 목사 자격이 없다. 그 정도도 분별을 못하냐? 이 무식한 거사. 너 목사하지 마라 그러실까요? 아니요. 60만 원을 부었으면 하나님의 600만 원, 6천만 원을 왜 안 채우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삶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를 헤아려 주시겠다 그래요. 우리 믿음이 없어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닮고 싶지 않아서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삶들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닮아가기를 힘쓰십시오. 원수 사랑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살아가기에 힘쓰십시오. 자기 자신을 죽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힘쓰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 일들을 도전해 올 때가 있어요. 제일 걸림돌이 누구라고요? 나 자신이라고요.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 못 따라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요. 내가 살아서는 내 하고 싶은 대로는 예수 닮을 수 없고 예수 따라갈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는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그러나 나를 죽이면 쉽지 않고 힘든 일인 걸 알아요. 어려운 일인 걸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 따라갈 수 있어요. 주님 닮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걸어가는 길에 주님께서 주시는 상의 기쁨을, 주님께서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주님께서 헤아림으로 헤아려 주시는 그 기쁨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